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제목 그대로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1년 또 아니면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아니고 강의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죽음학에 대한 무슨 서론 또 본론, 결론을 맺는 그러한 강의가 아니고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왜 태어나는가, 왜 윤회하는가에 대한 그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임점명불까지 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죽음과 태어남은 생사윤회의 삶의 특징이 된다. 죽음과 삶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 계속 도는 것은 그걸 윤회라고 그러죠. 삶의 주된 특징으로서 어리석음의 탐진치의 삼독에서 어리석음은 이제 무명이라 한다. 깨어나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어둡다. 지혜스럽지 못하다. 어둠의 반대는 밝지 못하다. 밝지 못한 무명의 어리석음의 힘의 알맹이로서 태어남과 죽음의 알맹이로 삼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삶이란 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삶이란 어리석음의 파동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밝은 지혜로서의 모든 삶의 태도는 그대로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데, 무지에 지혜스럽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무명의 파동.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흙탕물이 이름으로써 모든 파장이 일어나듯이 어리석음의 파동이 업력이 되어버린다. 업력을 키워나가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윤회하는 우리 중생들의 삶은, 불보살님의 삶이 아닌 우리 중생들의 삶은 어리석음의 파동이, 어리석음이 물결 쳐서 움직여서 업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키워나가서 그것을 삶이라고 그러고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일어난 업력, 훈습된 업력은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저장하는 기억장치처럼 삶의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일어난 업력은 제8식 아레아식에 함장되고 저장되고 포장되어서 뿌리가 되어버린다.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어버린다. 어리석음에 일어난 업력은 무지에 밝지 못하는 무명의 탐진치 삼독 108번뇌 사견으로서 무지에서 일어난 업력은, 어리석음이 일어난 업력은 선업도 선업이고 악업도 선업력인데, 어리석음에 일어난 파동의 삶은 착하지 못한 업력을 태동시킨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일어난 업력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와 이건 맞다, 이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삶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리석음이 일어난 업력은 나와 맞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각자 자기 업력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맞다, 안 맞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업력은 나의 견해로서 맞다, 안 맞다라는 몸과 마음을 형성시킨다, 지어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무지의 파동으로 인한, 활동으로 인한 업력으로서 구체화된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코, 나의 입, 나의 몸, 나의 생각, 의식, 이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각자 소리를 듣고 음악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듣기 좋은 음악이 따로 있듯이 각자 안이비설신이의 업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리석음에서, 무지에서, 밟지 못한 무명에서 태동된 업력이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육진, 티끌진자 6가지 티끌, 번뇌라고 얘기한다. 심지어 안이비설신이가 자기 업력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눈, 자기 귀, 자기 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만들어낸 업력에 끌려가고 거기에 자기를 진짜 진면목의 본래 면목의 자기 불성, 진여, 법성을 뺏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뺏어가는 육적, 도적덕자를 써서 육적이라는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어요. 육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의 지수화풍 사두로 만들어진 나의 육신과 뼈와 살과 이러한 육신,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과 정신작용, 의식작용, 느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식하는, 이것을 나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할 때 색수상행식, 나의 몸과 나의 정신적 의식작용은 그것을 나라고 고집해서 고정관념으로서 선인견으로서 나의 스타일로서 나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건 자기의 고착화된 자기의 안경의 안이비설신이고 자기 눈으로서 자기 안경으로서 자기 코와 입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진리의 안목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나라는 존재로 고집시켜버려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사상이라고 그러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고 제7만화시기에서는 아견, 아치, 아예, 아만이라고 4가지 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고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자기의 문명의 어리석음에 밟지 못한 파동으로 인해서 업력을 축적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쌓아가는 업력에 따라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미움 따위를 가려요. 자기가 익힌 대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각자 견해가 틀리겠죠. 이건 좋다, 나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별망상심, 모든 걸 하나로 원륭하게 보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분별망상심으로 나누는 것을 깨달음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좋고 나쁘다, 아름답다, 밉다라는 자기마다의 저마다의 다른 견해를 갖게 돼요. 차이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차이만 가지고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너는 맞는데 나는 안 맞고 나는 맞는데 너는 안 맞다라는 각자 견해가 생긴다. 그래서 소통하려면은 각자 자기의 견해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소통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사이의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모녀관계, 모든 가족관계도 각자 자기 견해 좋게 본다면 가정에서 화평하고 평화로우려면은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된다. 나는 이 얘기. 그래서 산에는 꽃이 피네. 각자 꽃이 피지만 자기 생명을 활동하면서 모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기 좋게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만들듯이 인간 사회도 그렇게 각자 차이에 나게 업력에 따라 차이 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색신의 나에서 지혜의 나로 바뀔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화엄경의 지혜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된단 말이야. 업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친근감이 생기고 업력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은 관계가 성그러집니다.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죠. 너는 나하고 맞아. 너는 좋아. 너는 나하고 안 맞아. 너는 싫어. 같은 모임에서도 맞고 안 맞고 너는 나하고 안 맞아. 이러한 견해가 나온다. 그래서 내 편을 가리게 마련이다. 내 편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분별망상심, 내 편을 바라면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편, 내 것, 좋고 나쁘고 미움과 좋음과 아름다움을 나누기 때문에 분별망상으로서 본래 면목의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 티베트의 림포체란 큰 스승들, 림포체, 그 달라이라마 이런 분들 전부 이를 림포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주로 많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평범한 진리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울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내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둘레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나는 웃었고 모든 사람들은 슬퍼했다라는 것.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무엇인가? 티베트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삶을 더 중요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생일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생일날을. 다만 죽는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에 힘쓴다. 부처님 말씀에 수행에 힘쓴다. 그렇죠. 생일을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 태어난 사람은 늙지 않을 수가 없고 늙은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순리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고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태어난 사람 늙지 않으려고 우리는
많은 업을 짓습니다. 늙지 않는데. 그 다음에 늙는 사람은 죽는데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는데 보통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많은 경전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서 늙고 병들어 죽고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반드시 태어난 사람들은 늙지 않을 수 없고 늙어서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삶에 대해서 삶과 죽음과 둘 다 만족을 못합니다. 삶에도 만족 못하고 죽을 때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죽기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의 목적, 근본은 뭐냐? 하는 것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불교의 수행 목적,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 여기에 목적, 불교를 왜 믿느냐, 불교 수행은 왜 하냐면은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 여기 목표를 여기다 둬야 돼요. 탄진치 삼독 업력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업력, 욕심 많은 그 업력을 채우려고 부처님 전에 업력만 키우는, 욕심만 키우는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그것은 그런 모든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 공덕, 연불 공덕 모든 것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할 수 있는 모든 수행의 하나다 라고 여러분들은 불자들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수행의 하나에 지금 제가 언급하기를 연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절하고 사경하고 여러 가지 명상하고 수행법이 있습니다만은 불자들이 제일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불자들이 불법순 삼보에 기의하고 연불하고 연불 수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극락세에 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수행 방법의 하나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원성취에 100% 자기의 지난 세상에 전생에 지은 복도 없이 자기의 몫이 있고 그릇이 있고 자기 삶에 그릇이 있는데 그 밖에 욕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수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연불 기도만큼 쉽고 빠른 이 생에서의 행복, 다음 생에서의 행복을 가는 길이 가장 쉽고 빠르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는 것은 이 생에서도 행복하며 다음 생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른다. 왜 그러냐?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바, 광명이 무량하다. 아미타유수, 수명이 무량하다. 아미타불은 광명이 무량하고 한량이 없고 수명이 한량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꿈은 무한한 생명력, 무한한 광명, 어둠이 아닌, 무명이 아닌 밝은 지혜를 항상 바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일컬어서 나무란 말을 의지한단 말이고, 여섯자가 저는 우리 불자들이 쉽고 빠르게 행복하고 성불하고 다음 생에 좋은 데 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칭명연불을 많이 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수행법이 간화선이다 이런 선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수행법은 좋은 수행법이고 다 좋은 수행법이 똑같이 평등해요. 누구는 좋고 나쁜 게 없고 다만 수승한 수행법이라도 소금,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고 법에도 껴야 구슬이더라고. 그것을 운용해서 자기가 그 경지에 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법이고 좋은 방법이지, 자기에 맞지 않고 어려운 것을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은 생과 사를 저절로 깨닫는다. 왜? 부처님 가르침은 생로병사를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불법을 알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깨어나려고 노력한다면 생사를 저절로 깨닫는다.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윤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 나는 깨달은 자, 나는 항복받은 자, 나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다. 나는 윤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태어나는 건 무조건 다 죽어야 된다. 원효 스님도 태어나지 말지 왜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사느냐. 태어나지 말아라. 왜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느냐. 그건 자기의 탐지 삼덕의 업력에 의해서 그렇다.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태어남이 없어야 된다. 나지 않아야 된다.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를 알아야 된다. 불생불멸이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 않는 경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염불, 기도, 참선, 명상, 간경, 사경, 108배, 3000배 모든 수행을 자기한테 택법같이 맞는 걸 골라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면은 괴로움을 받지 않아요.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깨닫는다면은 괴롭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해치고 나를 욕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깨닫는다면 그 욕을 먹지 않습니다.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알면은 괴로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사람은 죽는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라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늙지 않으려고, 병 안 아프려고, 죽지 않으려고 집착하는 데서 모든 괴로움은 따릅니다. 생로병사, 사람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성주계공. 성주계공. 모든 건 이루어졌다가 머물다가 무너져서 없어진다. 생주이멸. 모든 건 물건 같은 모든 건 나한테 주어져 생겼다가 나한테 머물다가 변해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잊어버리고 깨지기도 하고 변해버린다.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나아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생로병사를 벗어나야 해탈을 한다 했어요. 근데 생로병사를 겪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음은 한때예요. 그 젊음을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사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진짜 일장춘몽이다. 인생 전체가 일장춘몽이라고 그러는데 일장춘몽. 하루의 긴 꿈과 같다 인생이. 그런데 늙지 않으려고 그러고 병들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진리가 않으려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과 모양상자와 생각상자 이 두 가지 재상 비상 재상 비상 직견열애. 범수에서 계시면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예요. 이건 생략했고 모든 나의 모양이 변하는 걸 싫어하지 말고 여기서 재상 비상 이 상은 생각상자도 이렇게 쓰입니다. 생각상자까지 산스크리트 본법마다 각자 번역한 스님들마다 틀린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상은 항상하길 바라지 말고 변한다. 그 생로병사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도 전부 변한다 이거요. 생각도 변하는 걸 인정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이 모든 변하는 모습, 생주이멸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름살, 흰머리, 뼈다오가 아픈 거의 모든 것들을 진리에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모든 상을 상이 아니야. 이건 늙는 게 상이 아닌 걸로 늙는 것도 상이 아니고 젊음도 상이 아니야. 상으로 아닐 때 열애를 본다는 건 행복함을 느낀다. 안육다 삼약삼불이 진리를 맛본다. 라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길게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데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핵심하고자 하는 것은 늙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안간힘을 쓰지 말아라. 다만 부처님이 진리에 의해서 내 색신을 지혜신으로 공덕신으로 자비신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은 그대로 진리를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늙는 게 서럽지 않고 주름이 잡히는 거 서럽지 않고 흰머리 나는 게 서럽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인생 역정에서 내가 연걸어가는 것을 오히려 더 즐길 수 있을 때 얼마나 멋있는 늙음이고 얼마나 말년을 잘 보낼 수 있는 진리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어남이 없는 것만이 죽지 않는 길인데 영생을 구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에요. 진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만 우리가 불로초 구했다고들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진시황뿐만 아니라 모두가 엄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영생을 늙지 않으려고 그러고 병들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살잖아요. 여기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이걸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고로 받아들이자.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것은 환상일 뿐인데 우리는 늘 환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삶의 가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늙어서 병들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돌아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할 수 없다. 근데 그건 좀 서러워요. 슬프고 눈물이 나요. 어쩔 수 없어서 가야 된다. 할 수 없어서 가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갈 때가 돼서 그런 인과가 이해서 내가 가고 또 불자로서 더 얘기한다면 다시 49일 안에 가서 태어나든지 100일 만에 태어나든지 좋은 업을 받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 자기 마음을 닦는 데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려고 할 수 없어서 가고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모든 건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멸한다. 일찍 가게 됐다. 암송을 받아서. 내 생명이 여기까지구나. 내 생명이 인과 연의 화합에서 이루어졌다가 연생연멸이라. 내 삶의 인연이 다 돼서 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암도 낫을 수도 있고 함께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음 생을 준비할 수도 있다.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했어요. 일대사 인연으로. 생로병사가 일대사 인연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냐?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다. 생로병사를 해결시키려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시키려고 이 세상에 부처님은 오셨다.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법화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열반경대로 한다면 상락아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해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사덕 상락아정.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변화하는 모습에서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내가 나로서의 진여로서 존재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 나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불교에서 수행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결과만 보고 달려가요.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결과만 보고 달려간다. 탱자를 심어놓고 탱자 심은 건 생각 못하고 쓴 바꿔 얘기한다면은 감귤을 심은다고 심었는데 탱자를 심었어요. 탱자를 심어놓고 단 감귤이 열리기를 바란다. 결과만 바라보지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중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불보살님의 삶은 과정을 중요한다. 씨 뿌리는 거, 원인을 더 중시한다. 사생의 원인이 내생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자는 성인은 원인을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중생들은 목적만 따진다. 결과만 보고 달린다. 탱자를 심는 건 모르고 감귤, 맛있는 감귤이 열리는 것만 생각한다.
이때 세상에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걸 인과응보로 얘기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만약 삶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과에 눈을 뜨지 않으면은 윤회하는 삶의 괴로움은 태어날 때마다 이어져요. 삶의 진실을 생로병사가 진리요, 성주계공이 진리요, 생주이멸이 진리임을 깨닫고 산다면 나의 늙고 병들어오는 모습에 상처를 받지 않고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 상처받고 인과에 눈 뜨지 않고 내 씨뿌린데 그 눈을 뜨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병들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만 하면은 윤회하는 삶의 고통은 태어날 때마다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통 불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강의 듣는데 집중을 하고 염불 하고 기도하는데 집중을 해서 살면은 살아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인명이요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성불도 할 수 있다. 염불 칭명 염불은 남아미타불 나무관세모살 염불은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좋은 데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빠르고 쉬운 길이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업에 매여 살지 말자. 어리석음에 무명에 매여 살지 말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한테 다가가도록 정진해서 연꽃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한다. 연꽃 같은 삶을 살으라는 것은 연꽃은 더러운 땅에 피는데 꽃은 아주 청렴하고 깨끗하게 순박하게 피더라. 어려운 사바세계, 힘든 수고로운 사바세계 살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정진하고 염불하고 기도해서 그러한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연생연멸이다, 생로병사다, 성주계공이다, 생주이별이다, 모든 인연이 다 되면 없어지고 소멸하고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살면은 그게 실상을 아는 거예요. 실상을. 모든 삼라망상 보이는 것들은 인연이 있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소멸한다는 거.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걸, 그걸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제법에 존재하는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임종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서 늙어 병들어 다음 생 이야기에서 임종 얘기는 전에도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고 제8식 아레아식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의 세계를 중육이라고 합니다. 사자에서에서 바로도 중음신, 중유기간을 엄청 얘기 많이 했죠. 중유기간. 중유기간이다. 뭐 49일도 보고, 지금 49일도 더 갈 수도 있어요. 49일 중유기간, 중음신. 중음신, 중유기간. 사실은 중유기간, 중음신 기간은요, 방황기예요. 자기 업력에 따라서 자기 갈 곳을 찾는 방황기간이다. 방황하는 기계. 여기서 연불공덕,
사자에서는 바로도에 대한 모든 축원, 기원이 엄청 많죠. 그것을 이제 독송해주고 중유기에, 그래서 이 중음신 이 기간을 우리는 상당히 임종할 때부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예로 임종할 때, 근데 임종할 때 한 생각이 사실 극락과 지옥을 갈라요. 깨닫는 것도 한 생각, 동전 하나 뒤집고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전 하나 뒤집기처럼 우리가 한 생각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에.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사람이 임명종시에 본인이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를 수 있다면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 그건 법장비구가 아미타불이 됐잖아요. 48대원을 세워서 48대원에서 신념왕생원,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를 수만 있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신념왕생원. 살해 임종 기도 연불 하는 거, 또 임종 연불에 대해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7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